에스겔 27장 1절입니다. 에스겔 2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오기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길을 삼았고 엘리사 섬에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앗 거민들이 사공이 되었고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박사가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과 박사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평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아르왓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면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면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우리 강론집 12권 6064페이지에 보시면요.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 내용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에 대한 보수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방 민족들을 왜 보수하냐면 그 원수 갚는 걸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특히 남쪽 유다에 대해서 범죄했던 민족들이거든요. 괴롭혔던 민족들인데 그들을 보수함으로써 에스겔 전체 주제죠. 모으심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봤던 내용들이 25장에 보면 누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고요. 26장에는 오늘과 연관이 되죠. 26장 1절에 제1년 어느 달 이렇게 나오잖아요. 586년이니까요. 망하는 해입니다. 망하는 그 해에 아주 안전한 지대라고 여기는 두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이 쏟아지는 내용이고 찬양까지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지금 읽었던 27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요. 아까도 나왔지만은 32장까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원수 갚아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위태로운 나라는 유다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멸망당할 임박한 나라인 유대를 두고 다른 나라가 멸망한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망하게 생겼는데 우리보다 강한 나라가 망하면 지금 망해야지 몇 년 후에 혹은 몇십 년 후에 망한다라는 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별로 안 되죠. 네, 안 되죠. 내가 가난한데 국가가 GNP가 높아지면 뭐해요? 진짜 누구 중심이에요 이게? 이런 생각에 진짜 내 중심이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저희들이 살펴봤지만 이 역사상 이런 나라가 있었을까 싶어요. 이게 솔로몬도 이 정도 누렸는지는 모르는데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중해가요 자기 놀이터가 된 나라가 두로죠. 이 두로 땅이 지금 예루살렘 그 위쪽에 있는 지금이야 뭐 흔적도 없다고 하는데 온갖 부와 명예와 권력과 전부 들어오는 데가 이 시돈의 항구고 진짜 천혜의 요소고 진짜 망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성이 예루살렘 망하는 걸 보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보물이 이제 훔치고 약탈당하니까 저게 이제 자기 걸로 온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 뭐 인자야 이렇게 나오죠. 에스겔에 보면 인자야 영어로 말하면 뭐죠? The son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 The son of man이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인자라는 말이 어떤 맥락에 나오는지 에스겔을 계속 인자라 부르거든요. 메시아와 연관 물론 되죠.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를 할 때 인자를 불러서 얘기해요. 오늘도 여기 보시면 2절에 인자야 두로를 위하여 뭐하라? 애가를 지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요. 이제 복음서에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내용을 보실 때 무슨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 그리스도가 하시는 심판자의 사역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신을 뭐로 소개할 때 인자라고 소개할 때 그 내용이 그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예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 이 개념이 만들어지잖아요. 예?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아니거든. 맞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 전체까지 가면 그분은 누구의 아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누구의 어떤 몸을 입고 오셨어요? 분명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답이 나와요. 무슨 답이 나오냐면 에스겔이 사람이 맞죠? 맞죠? 근데 지금 소명을 받아서 전하는 내용은 에스겔의 의지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데 보면 약속이 얼마나 엄격한지 누굴 죽이는 것으로 누구의 멸망을 예고했죠? 에스겔의 누구를? 아내를 죽였는데 뭘 하지 못하게 해요? 슬퍼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했는데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정한 대로 됐으니까.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된 거니까 울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울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운다는 것은 뭐가 되냐면 여호와께서 왜 저걸 멸망시켰냐? 당신이 잘한 일이다, 못한 일이다. 못한 일이다 이거거든요, 사실. 참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 말씀 처음 듣고 이제 우리 배울리 권사님이랑 그 학교 다닐 무렵이었는데 전부 다 뭐 다 집사라고 부르는데 다 학생 집사들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설립되다 보니까 뭐 아가씨 집사, 총각 집사 얘기인데 교회 이게 기도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이 배운 말씀이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좀 울컥했는데 마쳤는데 누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제 친구가 그 기도를 감정을 가지고 하면 감정이 감정을 먹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 친구는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감격한다는 게 간단하게 말하면 다 정당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부인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누가 한 거니까? 그런 여호와를 여러분들과 제가 믿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뭐 하지도 못하게. 그럼 울게 하는 것도 여호와가 울게 하고요. 맞죠? 네, 맞죠? 참게 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참게 하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때로는 우시기도 하고 밤새도록 기도도 하시기도 하고 모든 뜻이 바로 누구의 정한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연약한 육체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분의 본성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분명히 오셨지만 범죄하지 않는 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스겔의 부인을 하나님이 죽이고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누구의 뜻을 성취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일까요? 놀랍죠, 사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주어진 생명을 끝날 때까지 에스겔 선지자에게 부인이 죽었지만 아버지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했던 것에 대한 실체적 성취가 바로 메시아 사건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두로에 대한 엄청난 부가 여러분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두로를 위해서. 이런 나라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무슨 대답이 그렇게 빨리 나와요, 권사님. 젊은 사람들은 좀 갈등할 시간도 주셔야지. 별거 없다 이렇게 딱 대답을 내리시니까 좋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 저도.
네, 12절 볼게요.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 여러분 다시스는 뭐냐면요. 두로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까는 가까이 있던 성들. 그러니까 먼 곳에 있건 가까이 있건 간에 전부 누구를 흠모해요? 두로를 흠모하고 있는 거죠. 전부 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어느 나라 가고 싶어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그 13절에 보면 그 상납되는 항목들이 쫙 나타납니다. 그 13절에 보면 뭐 야환, 두발, 메색 여기가 전부 다 그 보석들이 나던 지역들이고 14절은 도갈마 나오고요. 15절에 보면 드단 사람들이 나오고요. 이런 건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너의 제조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누구와 다메섹이 너와 통상하였고요. 뭐 다 이런 겁니다. 19절에 보면 워단과 야환, 이건 아라비아 지역입니다. 아라비아 지역에는 뭐가 나오냐면 보석이 나죠. 거기 보면 백철, 무쇠, 육계, 계피, 창포 진짜 뭐 어마어마합니다. 자, 21절에 보면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방법은 내 수하의 상고가 되어 장사꾼들이 되는 거죠. 21절 볼게요.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두로를 위하여 머리를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뭐하라? 통곡하려다.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망하리라 이 말씀인 거죠. 스바와 라마의 장사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요. 27절에 보면 아름다운 물품이 나오고요. 25절 볼게요.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서 내 물화, 그 재물들을 실었으며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화였도다. 그러나 26절에 보면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하도다. 망한다는 거죠. 자, 28절에 보면 내 선장에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30절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며 제 가운데 굶음이여. 31절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어떻게 저 성이 망할 수가 있지. 이렇게 하면서 통곡한다는 겁니다. 33절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열왕을 풍복해 하였도다. 36절입니다. 열국의 상고가 너를 비웃으며 네가 경객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리라 하셨다 라고 해서 두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두로 위에 보면 두로 밑에 두로 위죠. 두로와 시돈이니까요. 그 밑에 보면 항구가 또 하나 있는데요. 시돈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묶을 때 두로와 시돈이에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시면요. 이거 두로와 시돈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했을 때 있던 두로와 시돈 지역이 뭐가 되냐면 가이사라도 그 바닷가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로 또 나중에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중에 복음의 빛이 비친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돈은 장차 야곱의 집에 거한다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두로는 망하지만은요. 자, 두로가 어느 정도 교만하냐 하면요. 28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누구라?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도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신이야. 하나님이 바로 그냥 즉답을 해버립니다.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마음이 뭐 했다? 여러분 이 다니엘 나오죠? 이 무렵은 다니엘은 이미 거기에 잡혀간 지 벌써 15년 넘어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 이미 다니엘이 등극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명성은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보면 유대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요. 다니엘의 명성으로 보면 다니엘은 이미 뜨고 있습니다. 제국의 수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두로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구보다? 다니엘보다 지혜롭다라는 말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름이 이 맥락으로 보면 세계에 알려진 거죠. 느부갓네살 손에 다 죽을 뻔했는데 다니엘이 꿈 해석해서 살아났잖아요. 예, 그것처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네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누구라 하겠느냐? 예, 너 그렇게 침략을 당할 때 그때 가서도 너 한번 해봐라. 내가 하나님이라. 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너는 뭐다?
사람일 뿐이고 뭐 아니다. 신이 아니다. 거죠. 13절에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어디에 있어서 진짜 이 동네 어땠는지 지금 여러분 이 사료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려고 뭐고 있는 도시 전체를 다 물에 다 진짜 밀어버렸기 때문에 드로와 시돈의 영화로움이 많이 안 나타나 있어요. 이게 지금 많이 보존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마치 뭐 같았다 그래요? 에덴 동산 같았대요. 그 뭐 홍보석, 황보석 쭉 나오고요.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며 자 이거 보세요.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여러분 대리석은 대리석 정도가 아니고요. 그 뭐냐 하면 강하기도 하고 이쁘기도 한 그런 데 궁전을 짓고 살았다는 거죠. 마치 뭐처럼 아까 뭐처럼요. 에덴 동산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올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망하고 있는 유대 입장에서 봤을 때 두로가 얼마나 부럽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자, 붙잡혀간 곧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 붙잡혀간 유대 민족에게 준비될 나중에 이제 에스겔 끝에 가면 나오죠.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성전과 국토 회복 나오잖아요. 이미 준비된 이 성전과 국토 회복, 하늘에 속한 이 나라와 두로와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부러운 것은 두로죠. 에덴 동산 같은 두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 하면 그 좋은 두로를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예루살렘을 그것보다 더 좋게 지어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먼저 어떻게 해버려요? 육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해버려요? 철저하게 멸망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두로가 그렇게 번성하면 예루살렘도 그만큼 번성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생각인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은 그것과 비교가 안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보다가 나아야 돼요? 두로보다 나아야 되죠. 그 준비하는 과정에 미련을 두고 있는 세상에 속한 두로의 기준으로 예루살렘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요, 안 해요? 그래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제 철저하게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설명의 구도를, 이런 설명 방식을 여러분 어디에서 가져오겠어요? 이게 심으심에 대한,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모으심에 대한 40장과 48장에서부터 나오는, 자, 모으심에 대한 내용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에스겔 25장에서부터 48장까지가 무슨 내용입니까? 모으심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모으심에 대한 예언인데, 자, 이게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에스겔 먼저 25장에서부터 39장까지에 뭐가 나오죠? 보수를 통한 회복을 예언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수 내용에 보면 누구가 들어가 있냐면 이방 민족이 들어가 있죠. 이방, 열방. 근데 이방의 열방을 어떻게 묘사하냐 하면 아까 두로 같으면 에덴 동산처럼 묘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부러운 걸로 묘사해서 이걸 전부 어떻게 다 버려버리죠.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1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어디를 버리는 내용이 나왔어요? 예루살렘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그 화려한 이방도 하나님 어떻게 해버려요? 다 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뭘 준비하시냐면 아까 여러분 40장에서부터 자 여기다가 에스겔 40장에서부터 어디예요? 48장에 가면 이방의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과 국토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앞부분에 나타난 철저하게 패망시킨 내용에 대한 하나님 중심, 신령한 것에 대한 언약을 여기서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누가 오시죠? 메시아가 오는 걸로 가게 돼요. 너무너무 논리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까 두로를 에덴 동산처럼 비유하는 것은 장차 보여주실 모으실 나라와 국토가 성전이 뭐와 비교할 수 없다? 열방과 비교할 수 없고 이미 무너뜨린 어디와 예루살렘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를 메시아를 보면서 언약해 주는 내용이
이 에스겔 후반부 모으심에 대한 내용을 두 부분으로 딱 나누고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돼요. 자,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 하면 예루살렘을 모든 나라들이 쳐서 예루살렘만 망해버리고 유다만 축소되고 다른 나라는 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번영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호와께서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22절에 보면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라. 내가 그 가운데 국문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25절 볼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 있는 누구를 모으고요? 이스라엘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토 곧 내 종 야곱의 준 땅에 거할지라. 이게 여러분들 20절을 지나왔는데요.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낯을 어디로 향하고 시돈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이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두로는 멸망하잖아요. 근데 시돈에는 누가 있어요? 야곱의 준 땅에 거할 자들이 있는 거예요. 25절에. 맞죠? 25절 내용을 20절부터 읽어오시면 야곱의 준 땅에 거할지라. 누가요? 시돈 중에 누군가는. 그러면 이방 백성이 누구 족속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야곱 족속에 들어온다는 내용이 흩어짐에서 장차 이루어질 언약은 확 바뀌어버리죠, 이제. 이방인에 대한 내용이. 그러니까 어디가 멸망하면서 누가 들어오는 구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누가 들어오는, 이방이 들어오는 구조가 여러분 선지서의 아주 중요한 구조입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며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굴문할 때에 그들이 뭐하며 평안히 살며 나를 누구로?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그럽니다. 자, 그 다음 29장 30장 누구죠? 교만한 누구예요? 애굽. 날짜가 명시됩니다. 여러분 날짜가 명시되는 건 뭐냐 하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상황에서 저렇게 건강하게 보이고 강해 보이는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별 뭐가 없어요. 위로가 안 되죠. 내가 살아야죠, 일단은. 근데 이 기준이 아닌 거거든요. 거기 보시면 29장 1절을 볼게요. 10년 10월 11일 이건 멸망 1년 전이에요. 아까 보다가 앞선 사건, 이게 역사적 순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되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왕,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우리가 그 앞에 예레미야를 봤기 때문에 유다가 의지하려는 애굽왕 바로 이렇게 되면 맞죠? 애굽을 얼마나 의지하려고 해요, 이 멸망할 때. 자, 그러니까 그 애굽이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죠. 애굽이 번성하거나 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망해가는 예루살렘이 의존하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럼 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급한데 애굽이 강한 나라고 애굽 왕이 도와주겠다고도 해요. 손을 벌릴까요? 안 벌릴까요? 벌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 왜 손을 벌리냐고 뭐 해요? 멸망시켜버려요. 남쪽 유다를. 그리고 아예 애굽에 의존하지 않게 하려고 어디 자체를 멸망시켜버려요? 애굽을 멸망시켜버려요. 이 애굽은 당연히 망해야 돼요. 나쁜 짓을 해서도 망해야 되지만요. 놔두면 누가 의지하기 때문에 망해야 돼요. 예, 유다가 자꾸 의지하니까 이거 방법이 없어요. 다 멸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여러분 나라와 국토와 성전을 새로 이제 하나님 지어야 되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다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긴 내용들이 여러분들 에스겔의 이 지금 29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이렇게 하나로 요약하고 있어요. 내용은 많은데요. 애굽에 대한 재앙 내용은 많은데 전하려는 의도는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많아도 한 줄씩 요약이 가능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들어가서 쭉 이제 살펴봐야겠죠. 주어는 누구로 잡고 읽으면 될까요? 아니요. 내가. 그게 그거 아니냐? 아니에요, 문법적으로는. 자, 내가. 2절 볼까요? 3절.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바다 괴물이죠.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5절 끝에 보면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중간에 이제 말이 바뀌어서 그걸 누가 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6절에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라고요? 그러면 갈대같이 만들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의지할 만하게 만들어 놓냐 이 말이죠. 재밌어요, 이런 표현들 보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갈대는. 그런데 당시에 강하잖아요. 바벨론과 맞설 만큼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이 저자가 여러분 만들어냈던 등식 있잖아요. 10보다 많이 크다. 1이 만보다 크다며요. 왜요? 1이 누가 하시는 게 믿어지는 거면, 그렇죠. 여호와가 주관자로 믿어지면 망해도 큰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고 승리고요. 자, 여기 보면 갈대 지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갈대 같은 것에 뭐 그렇게 의지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책망은. 자,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네 강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순에 아주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그 지명들이 다 망해버린다는 거고요. 12절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한 열국같이 황무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열국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무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라. 그 다음에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서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뭐 하라고 그래요? 13절 잘 보세요. 아까 누구는 들어온다 그랬죠? 시온 아까 왔었죠? 여러분 이게 나중에 이제 소선지서 가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자, 뭔가 바뀌고 있죠? 자, 뭐는 하지만 이방에 대해서 뭐는 하지만 보수는 하지만 누구 이름을 일단 알려요? 여호와 이름 알려요. 여호와가 있던 예루살렘도 와서 범죄, 그렇죠. 악한 자로 와서 보기도 해요. 침략도 해요. 그 중에 망하는 자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있죠? 여기처럼 몇 절이죠 이게? 13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 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어떤 나라가 된다? 그래서 이 이후로 여러분들 이집트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마지막 이집트가 그 역사 속에서 반짝하면서 클 수 있는 기회가 누구냐면 여러분 그 여자 있죠. 그 여자의 코가 조금만 높았더라면 세계 역사가 있죠. 그게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시저, 예수님보다 앞서 있었던 그 시저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누구죠? 마르쿠스인가? 하여튼 그 왕이 있어요.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그 뱀에 물려서 스스로 이렇게 자결하는 거 그렇게 끝나죠. 그 이후로 지금은 이제 그 에집트 땅으로 그렇게 전락을 해버립니다. 역사 속에서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에 뭐가 되지 못한다. 16절 보세요. 그럼 여호와께서 왜 애굽을 쳤죠? 이스라엘 족속에 뭐가 되지 못하게, 이렇게 의례가 되지 못하게. 자, 17절에 보면 날짜 하나가 또 나옵니다. 제27년 정월 초 1일에 이렇게 나오죠. 초 1일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에스겔이 포로된 지 27년이고요. 유다가 최종적으로 패망하기 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몇 년 전 돼요. 한 3, 4년 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순서가 아니에요. 아까 29장 1절에 나타난 걸로 보면 역사적 순서가 아니에요. 이건 의미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말했던 사실들을 에스겔로 하여금 모아놓는 내용이에요. 자, 거기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그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그 4년쯤 되니까 무슨 사건하고 맞물리냐면요, 바로 누고가 가는 길에 요시야 있죠.
요시야가 달려들려고 하니까 요시야를 죽이고 바벨론까지 갔다가 바벨론에 가서 느부갓네살에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애굽은 망해가는 겁니다. 자, 그들의 수고는 재밌어요. 20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수고는 그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멸망시키는 수고는 이런 말이에요. 그 수고는 누구를 위하여 함인즉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누구에게 그가 누구냐 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내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데 남의 나라가 남의 나라 누가 누구에게 줬다는 말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말씀을 하나님 살아계신 것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깨닫게 하려면 이 깨닫게 하는 것은 스토리 내용을 아는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사실 그 현실적으로 문제를 따지고 가면 별 사실 위로가 안 되죠. 관심은 누가 살아야 돼요. 일단 내가 살아야죠. 남쪽 유다가 살아야지 남의 나라가 남의 나라한테 망한다는 게 그게 무슨 관심사안이겠어요. 근데 목적을 어디에다가 두면요, 어떻게 여호와가 살아있는 증거가 되지라고 물으면 내 나라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치고 또 망하는 사건에서 누구를 알 수 있죠? 여호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다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재미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지적인 작업을 하고 뭐 사상을 하고 인문학을 하고 이런 사람은 그런 일이 거기에 있었더라. 그까진 거지. 그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저한테 믿어지고 신앙의 열매가 맺히고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하신 일로 확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을 놀라게 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그럼 애굽을 도왔던 나라는 가만둘까요? 이것도 멸망시켜버릴까요? 멸망시키죠. 그게 여러분 30장 내용이에요. 애굽과 누구를? 동맹국들을 바벨론을 들어 뭐 한다? 여러분 다시 짚고 넘어갈까요? 애굽 왜 망해야만 되죠? 의지하니까. 더 넓게 보면 흩으심의 관점에서 보면 왜 애굽이 망해야 되죠? 모형적 언약이 다시 수립되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실체적 언약인 이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남쪽 유다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고 관련된 자들은 다 보수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엔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을 괴롭힌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히 들어가죠. 자, 3절에 보면 그 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3절 끝에 보면 열국의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뭐가 임할 것이라? 칼이 임할 것이라. 그래서 쭉 애굽이 당하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8절 볼게요. 내가 애굽에 뭘 일으키며? 불을 일으키며 그 뭐 하는 자를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10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 무리를 어떻게 한다? 끊으리라. 자, 우리 주어 확정만 할게요. 13절에 보면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가 한다 그러죠? 내가 한다고 나오죠. 맞죠? 14절에도 맞죠? 예,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 신, 이 신은 이름입니다. 견고한 성 이름이 신이에요. 거기에 붙는다. 16절 내가 한다. 자, 18절도 내가 한다. 자, 선지서 사역 이게 바로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 예수에 의한 성취 모든 사역은 누가 하시는 일이 될까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기준이 유대인이 상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되는 고레스 사건을 통해서 삼직의 메시아임을 이미 예고한 바 있습니다. 누구 기준 절대로 아니다. 유대인들 기준이 절대로 아니다. 올 메시아는. 유대인의 생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자, 19절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자, 20절 볼까요?
제11년 정월 초 1일. 이건 여러분 함락 1년 전입니다. 왜냐하면 29장 1절에 제10년이라 나왔거든요. 29장 1절에 이거는 몇 년이죠? 제11년이죠.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함락하는 해입니다. 함락당하는 해가 제11년입니다. 제11년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11년에 함락당하거든요. 아셨어요? 예. 그래서 31장 1절에 가보면 연도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31장 1절 보세요. 몇 년이라 나와요? 제11년 뭐라 그래요? 3월 초죠. 예루살렘 함락 바로 직전입니다. 32장 보실래요? 32장. 제10 몇 년이라 그래요? 12년이죠. 여기는 예루살렘이 함락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예루살렘 멸망 코앞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바로 직전에 누구를 예언해요? 이방에 대한 뭐를 얘기해요? 보수를 얘기해요. 이방에 대한 보수를 얘기해요. 내 나라가 뭐 했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가 빼앗겼는데 미국이 소련을 언제 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그래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따지고 보면. 이렇게 맞춰버리면. 근데 아까 32장까지 가서 살펴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32장 1절로 보면 이래 되죠. 제12년 12월 초 1일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다음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위로도, 인간적으로요, 아무리 좋은 위로도 별로 소용이 없을 때 이래 돼요. 이렇게 패망한 데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여호와는 뭘 시작하는 거죠? 25장에서부터 40절 뭘 시작하세요? 모심의 일을 어디로 가서? 성전과 무슨 회복? 써야 되겠네요. 성전과 국토 회복을 예언하는 겁니다. 이 지상에는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건 헤롯이 지은 궁전 사이즈하고도 다르고요. 그럼 누굴 염두에 두는 걸까요? 메시아죠. 그리스도가 와서 하시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아까 몇 장이었었죠? 30장이었나요? 31장이었죠. 30장 20절. 자, 주어 확인만 할게요. 제11년 정월 초일일에 21절 내가 인자야 내가 나오죠? 예, 23절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 흩으며 열방 가운데 뭐 한다? 해친다. 24절 내가 하고요. 바벨론 왕을 들어다가 내가 하고 내가 바로의 팔을 꺾는다 그럽니다. 맞습니까? 중간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까지 시작.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교만한 애굽 왕을 아수르 사람처럼 멸한다는 내용을 31장의 긴 내용에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11년 3월 초 1일에 예루살렘 함락 개월로 보면 2개월 전입니다. 2개월 전에 쭉 얘기를 하는데요. 8절 볼까요?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여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여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이처럼 아수르가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어떻게 됐죠?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굽 너희들도 뭐 한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동산, 에덴 동산 얘기 비유가 많이 나오죠. 이거 보면 애굽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택한 백성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 가는데 하나님의 동산 같은 곳은 어디가 돼버리는 거죠? 이방 땅이 되는 거예요. 이방이 되면서 유대는 점점 축소되어 나가는 거죠. 좀 몇 단계, 한두 단계 건너야 되긴 하지만요. 왜 예루살렘, 유다 나라가 멸망해 가면서 세계 제국들이 드러나게 되고 드러난 이 세계 제국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게 되느냐.
이게 세계사에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읽었던 내용에 보시면 이방 대적을 하나님 동산 에덴 동산까지 높여놓는 이유가 뭐였었죠? 그러니까 단락마다 결론이 똑같잖아요. 어느 제국이든 간에. 누구를 알려주려고 함이라? 그렇죠. 여호와를 알려주려는 시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에게. 이방에게. 그 나라가 커 보이지만 나중에 그리스도가 와서 통치하는 나라와는 또 더 이상 비교도 안 되는 나라죠. 그러나 우리 눈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나라들인 거죠. 이게 가치관 문제 아닙니까? 일이 많으냐? 많이 많으냐 물으면 많이 더 많다고 하겠지만 거기에 일의 의미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 일이냐 하나님 없는 만이냐라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일이 훨씬 더 크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19절 볼게요. 내가 그 가지도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가지가 다 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끔 아름다웠어요. 예.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모아놨냐면 에덴 동산처럼 키워놨던 거죠. 근데 여러분 열왕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하룻밤에 망하잖아요. 진짜 무슨 너무너무 황당하게 망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 딱 썼다가 말이죠. 예? 에덴 동산만큼 키워놓은 것이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그게 다 멸망된다는 거죠. 자, 또 나옵니다. 16절서부터 우리 18절까지 보고 정리할게요.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또 나오잖아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을 지하에서 뭐하밖에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다 멸망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 요나서 나중에 나오지만은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죠. 이 성이 얼마나 컸는지 며칠을 걸었다고요? 궁에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대요. 여러분 여기서 사흘길 걸으면 잠실 지나서 광화문까지 가지 않겠어요? 더 가죠? 그만큼 커요 니느웨가. 그리고 아까 어디처럼 됐다고요? 에덴 동산처럼. 에덴 동산처럼. 이게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가 칼에 살육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열국 중에서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니라.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이게 결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뭐할 것이요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애굽이 이제 더 가면요 분명 멸망당한다고 해서 아까 두로 멸망한다 그러고 노래까지 만들었죠.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애가를 짓게 하고 다른 제국처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 32장 내용, 요거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안 되겠네요. 32장 하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33장에서부터 39장까지 누구에 대한 회복이 나타납니까? 자, 요거는 잠시 짚고 갈게요. 요게 끝나면서 몇 장인가요? 33장에서부터 39장이죠. 여기 들어가겠네요. 그죠? 33장에서부터 39장이잖아요. 제목이 유다 백성에 대한 회복.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보세요. 5분 남았어요. 유다.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유다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앞에 때리심에 대한 내용이 다 날아가는데요. 때리심이 아니라 흩으심에 대한 예언이죠. 이 흩으심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어디를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거죠? 유다죠. 맞죠? 유다 예루살렘 아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다 백성에 대한 회복은 다시 그러면 돌아가는 거다? 아니죠. 누굴 보고 하는 걸까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다 백성은 모형적인 백성이 아니라 누구를 담는, 이미 아까 누가 들어와 있고 이방이 들어와 있고 실체인 유다 백성으로 가게 되고요. 40장과 48장에 가면 여기 자손이죠. 이게 뭐가 나오죠? 국토가 나오고 이렇게 넘어가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여기 제목 유다 백성에 대한 회복에서 무엇만 보면 안 된다? 70년 포로에서 돌아와서 모형적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맞추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물론 그 사건은 너무 중요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나오지만요. 그러나 거기에서 장차올 메시아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32장 보면서 유다 회복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지서 에스겔을 통해서 메시아 준비하시고 또 자기 백성이 이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처참하게 멸망하는 현장에서 이방 백성에 대한 예언을 열어놓으시고 이방 백성을 하나님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놓으시고 사람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이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임을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 사랑하는 마음 분명하게 저희들의 지성을 밝혀주시고 주의 말씀 확실하게 전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